빚을 아직 못 갚으셨나요? 얼굴들이 왜 이렇게 빚을 못 갚고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강의를 가는데요.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정보일제 정보 강의는 4강이 가는데 네 번째 강의가 들어가는데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시면서 영혼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제 설교를 갖고 나오실 때는 이 부분을 잘 갖고 나오진 않죠. 성경 공부 시간 때는 가르쳐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 뒤에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혼육을 다 준비를 끝나고 나니까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잘라야 될 것 같아서 영혼육에서 무엇을 먼저 할까 고민을 어제 밤 12시까지 하다가 결국 그냥 육을 먼저 가자라고 했는데 영과 혼이 정말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혼을 잘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정의를 잘 못 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뜨거운 무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이 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셔야지 내가 믿는다라는 게 어떠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영도 다음 시간에 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다 찍히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6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영혼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 부분을 그래서 말라기. 그래서 400년 동안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거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동안에 그 침묵기,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때 동안에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전쟁이 어마어마하고요. 대단합니다. 그 역사를 배워야 우리 신약으로 넘어온 사도행전,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설교가 나간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이해가 안 가면 사도행전이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도 제가 앞에 400년 그 역사를 조금 가르쳐드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 철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철학, 예수님 태어나기 한 3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죠. 얼굴들이 또 왜 그래? 공부 얘기만 나오면 또 예수님 3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나왔죠. 철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은 어떠한 책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가장 수제자 있죠. 플라톤. 네, 그쵸. 안다고 그냥 고개 끄덕여요. 자, 플라톤이 무엇을 주장을 하냐면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이원론이 굉장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그게 기독교에도 들어오게 되면 이 영혼육, 우리의 몸, 우리의 인간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개로 구성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 영지주의가 예수님 때에도 많이 파고들어서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어떤 게 영지주의인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혼육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있다고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영, 혼, 육, 몸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육, 영과 혼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도대체 육이라는 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 아주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너희의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죽으면 아들아 내 몸을 개울가 옆에다가 묻어줘라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까? 아니면 화장을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사실 우리는 먹는 거 하나조차도 사실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요.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입이 내 입이냐? 위가 내 위이냐? 눈이 내 눈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누구 거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살을 한다면, 성경에는요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봐보는 거예요. 성경에 자살을 한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뭐 유다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사울 왕, 첫 번째 왕,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왕 중에서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종도 그 옆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누군가를 죽이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간절히 마음으로 그 사람 가족들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를 죽이고 자살을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던가요? 없지요. 그렇다면 그 자살한 사람은 당연히 그 뒷이야기는 하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갔네, 천국 갔네, 뭐 제가 심판 자리에 서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라고 가정은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빗대어서.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고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며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 아주 귀중하고 좋은 것들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언제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고 육체인데 왜 이게 갑자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확실하니 여러 가지 벌천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색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거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입으로 말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간혹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무언가를 먼저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세요? 아니면 명예입니까? 어떠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아는 분이 일 중독이 있으세요. 정말 일을 못하고서는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세요. 일이 항상 첫 번째 우선이 되시는 분들,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어떠한 우상도 없고 오직 예수만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한다? 여러분, 간혹 우리들은 자주 우상숭배를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술, 점 보고 우리 점쟁이한테 가고 하는 것들, 원수 맺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땅을 샀습니까? 그래서 배가 아파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육체가 하는 일이래요. 분냄과 당짓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당짓는 거예요.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당짓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내가 손해보면 손해받지 절대 당짓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교회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는 다단계 맞죠? 다단계 하는 것들이 있죠. 몇 가지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화나는 대로 말하고 화나는 대로 싸우고 한다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육신의 것만 쫓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다 어떠한 것들이냐?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12~13년 동안 시에럴 케어 널싱홈에 가서 화요일 10시마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을 해드렸어요. 30대 초반부터 장례식을요 어마어마하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훈련들을 잘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좋은 저한테 훈련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보내는 마지막 정거장인데 거기서 제가 한 분씩 보내드리는데, 근데 거기서 자세히 보니까 단 한 분도 손에다가 무엇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자기 옷 하나 붙잡고 가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천지기로서 잘 쓰다가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안 됐지만 제가 설교 시간 강단에서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자들이고 사탄의 자녀들로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분명히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 그냥 내 삶 즐기는 게 좋아서, 돈이 좋아서.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냐? 또 육체의 생각이에요. 아니, 육체가 생각이 있습니까? 육체의 생각이 사망입니다. 그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은 육체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육체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육체가 생각하는지를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미쳐 있었어요. 학교를 끝나면 무조건 아이들 친구들을 모아서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3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6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영원아 4시까지 들어와라. 안 되겠다 너. 이러다가 안 되겠어. 4시까지 꼭 들어와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학교가 딱 끝나는데 이 육체가요, 머리로는 4시 하는데 육체는요, 공을 들고서요,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축구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축구를 하고, 야, 큰일 났다. 오늘도 이렇게 2-3시간씩 했는데, 엄마가 4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 그러고서 이제 공을 차고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요, 4시인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 제가 이렇게 공을 차고 들어오면 4시가 안 되는데 4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러고서 있는데 한 5분, 10분이 지났는데 어머니께서 봉다리에다가 두부랑 콩나물을 이렇게 다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봐요. 명원아, 들어왔니? 그래서 네, 들어왔어. 그래, 몇 시에 들어왔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4시에 들어왔어요.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시에 들어왔다고? 4시에 들어왔다고요. 몇 시에 들어왔다고 해서 4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계를 딱 보는데 6시 10분인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5분 전, 1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2시간 10분 정도 안 지났거든요. 그때서부터 어머니한테 맞기 시작하는데,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데 거짓말했다고. 근데 이 한 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내 눈이 이상해요. 심리학적으로 내 눈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자가요, 10사람을 불러놓고서요, 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을 따로따로 불러놓고 진술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 10사람들이 다 다른 진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진실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요, 정확한 것만 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화 감독들이 공포 영화를 만드는데 한 1초에 16컷을 집어넣는데요. 착착착착착. 1초에 16컷.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이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6컷 중에 하나에 죽은 사람을 집어넣는데요. 왜냐면 우리 눈은 봤다는 기억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그 잠재 의식 그 뒤에 사진을 찍어놓고 그 악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감독들도, 공포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무엇이 된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살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영지주의자들도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그냥 육신은 막 살아도 돼. 우리의 영혼만 잘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 그게 우리 기독교 1세기 때도 침투를 해가지고요 많은 이단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단들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아무렇게나 막 하고 살아도 되느냐? 그러지 않죠. 스틸 여전히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네.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한테는 희망이 있어. 어떠한 희망이 있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것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가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다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자들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까? 예? 우리가 뭘 거룩해요?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내 피로 덮어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줄게. 거룩하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감격함으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덮으시고 거룩하다 불러주시니 민망할 정도로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거룩하다 불러주시니 그거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못 박으셨다고요?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쑥불쑥 육체의 정욕들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자꾸 이게 맞다라고 할 때는 서로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노엽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부딪힐 것 같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크게 아멘을 안 해요. 난 십자가로 안 돌아갈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가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육신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그런데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주실 거냐? 여기 안에는 죄의 속성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갖고 천국으로 가냐? 고린도후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장례식 때 이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는 그 얘기가 하늘에 가면 그 우리한테 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뭐 60평 주고 뭐 좋은 일을 많이 안 사람들은 20평 주고 그런 영원한 집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몸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힘들고 어렵고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지금
잘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만, 이러한 육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몸? 영원한 몸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23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라는 것은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몸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것,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못 가죠. 그럼 뭐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만 있는 상태를 성경은 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는 상태들은, 성경은 또,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우리가 뭐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까지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고린도 후서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 세상에 있을 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힘들고 맨날 짐지고 움직이는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여러분들 이 육신을 메고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짐도 있고요, 뭐 세상의 짐들, 자녀 걱정, 뭐 집 걱정, 차 걱정, 그러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수님께서 나팔 불며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옷을 입고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도 그때까지 살고 있다라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으로 바뀐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지금 비록 썩을 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썩지 아니할 그 육신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우리 전라도 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썩을 것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세요. 우리 육신은요 썩을 것이, 이 썩을 것이 맞아. 우리의 육신은 썩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떠한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전라도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잘 믿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정말 바울도 내가 이 육체를 떠나 하늘나라로 빨리 가서 그 영혼의 몸을 입고 싶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그러나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우리의 몸을 떠나든지 안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뭘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늘의 가치를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담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었던 사람은 누굴 거라고요? 아담이라고요. 아담은 뭐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 그걸 경험했는데 여기서 1000년 동안 아담이 무슨 특별한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거의 900 몇 살을 살면서 얼마나 매일매일 그 생각을 했겠냐면, 내가 저 천국집에서 살았는데, 천국집에서 살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야 될 것은, 천국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네가 그 가치를 배우고 와.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가치를 배우고 와. 이것 또한 이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든 그곳에 있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스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스틸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한다고요? 자꾸 정욕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래서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또 뭐를 육신을 먼저 할까, 혼을 먼저 할까, 영을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밤 12시에 전도사님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설교 준비하시고 빨리 설교 보내주시죠. 그래서 늦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5분 정도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 몸을 쳐서라도 나를 이끌고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내 육신을 이끌고 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내가 너희들을 값으로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페이하셨대요. 아니 무슨 페이를 합니까? 영어로 볼까요? You were bought at a price. At a price. 가격을 지불하셨대요. 아니 어디 우리가 가격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까?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이미 배우셨죠.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 첫 번째 또 여섯 번째 복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대요. 누구한테, 왜, 언제, 어떻게 값을 지불했냐고요. 우리가 무슨 빚진 데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 세상에 오셔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빚을 졌다고 했죠? 무조건 문제가 있다. 그냥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돼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와를 불러서 하와야 내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이가 나를 꼬셨습니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유혹하다 꼬시다 라는 그 원어가 네샤우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To lend on an interest. 이 interest는 흥미가 아니라 이자예요. 이자를 내면서 빌리다라는 거예요. 왜 속이는 게, 꼬심을 당한 게 왜 이자를 내면서 빌림을 받다라고 해놨을까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Be a creditor.
채권자가 되다라는 거예요. 채권자. 누가 채권자가 돼요? 사탄이가 우리의 채권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됐다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자? 돈을 빌려서 계속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자 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단은 어떠한 자? 그 돈 받고 있는 채권자. 절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그 채권과 채무자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서? at a price. 돈 다 갚고서. 누구한테? 사탄이한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영의 것을 쫓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 주고 사신, 핏값으로 사신 생명들이라는, 육신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정말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30년 전부터 돈 쓰지 말고 우리 뭐 쓰자라고 했죠? 크레딧 카드 쓰자. 그래서 30년 전부터 크레딧 카드 나오기 시작했죠. 10년 안에 현금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은행들이. 그럼 뭐만 갖고 사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 크레딧 카드의 debtor, 채무자들이, 빚진 자들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채권자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됐다. 성경책을 읽으면요, 자세하게 나와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채무자에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롭게 되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다 갚으시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혼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재밌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 혼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옵니다.